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여섯 번째 설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또한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섯 번째 설교를 우리가 봤었죠. 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라는 그 말씀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들이 이제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이제 도둑질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하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논쟁은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한가? 남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아도 잘 사는데 남들은 나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지 않아도 남들은 나처럼 하지 않아도 참 잘 사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고난주간에 이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금식 기도하고 특별 새벽 집회하고 40일 신앙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운 하나님인가? 왜 이 땅에 악인이 잘 살지? 왜 죽을 때도 이렇게 편안히 죽지? 그런 거 볼 때마다 많이 의심이 되면서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질 때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내가 정의로 이 세상 공의로 내가 통치하고 있고 반드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질문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과도 많이 일치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열심히 회개하고 우는 것이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18절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그들의 막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항상 이 설교는 이제 하나님 먼저 말씀해요.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는 식으로 설교가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완악한 말이 이거다 하면서 14절 1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막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기준이 돼서, 심지어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분위기와 세상의 조류에 따라서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정의 문제도 어떻게 악인이 잘 살아?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끊이질 않아? 어떻게 있는 자가 저렇게 악을 행해?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함부로 판단하고 말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자기고 환경이고 여건이고 심지어는 자기의 정과 욕심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걸 봐요. 그러니까 불경건하기 때문에 참을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걸러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완악한 말로 불평을 쏟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그 완악하다는 이 단어라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강팍한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이 완악합니다. 이 단어가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까지 그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그러잖아요. 강팍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죠. 불경건한 사람들의 이 특징을 보면은 마음이 강팍해요. 마음이 굳어 있어요. 돌같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은 말로써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 말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가끔 자녀들이 하는 말로 부모들이 막 마음이 아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2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막말을 했었냐면은 우리 한번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러분 2장 17절에서는 공의 하나님을 의심하고 한계를 넘어가지고 아주 무시하며 대항하는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요, 요 3장 13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들의 말은 그걸 뛰어넘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신앙의 그 전체적인 이런 모습이나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행동을 갖다가 이 3장 13절부터 14절에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판단 기준은 뭐냐면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것을 누리느냐 안 누리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명령이라는 이 자체가 뭐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명령이기 때문에 벌써 이 자체가 부담이에요. 마지못해서라도 지켜야 되는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평하는 얘기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마지못해서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런 말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슬프게 행하는 거, 이게 금식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거든요.
이게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애통하고 막 회개하고 막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 이게 무슨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냐라고.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에 우리들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로이 애쓰고 우리가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삶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고난주간 같은 이런 날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육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기간들이거든요. 영적인 기간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현실에서 떠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무슨 유익이 있으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마당만 받고 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거는 사람들이 볼 때 불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불쌍한 인생이겠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자죠. 없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하늘나라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참 끔찍한 얘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만 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런 행위야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행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지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걸 하나님이 다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우리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우리가 강조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여기에 이제 이 교만하다라는 이 말 자체는 하나님 없이 율법의 토라의 말씀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 교만한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 잘 산다 이게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화를 면하고 있다 하면서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기 뭐예요? 교만한 자가 복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앞에서 3장 1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3장 12절에 반대 얘기하셨어요. 3장 12절에 온전한 11절을 드리고 보험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사는 땅이 점점 아름다워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 삶이 점점 형통하고 윤택해진 것을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보고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을 보면서 복되다,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언약의 우리 모세 오경의 토라의 말씀을 보면서 언약의 말씀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세상 이방인 교만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들은 막 높은 지위도 없고 막 떵떵거리고 살고 권세 있는 같이 다 사는 그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반대 말을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이냐 이게. 그러니 이런 사람을 여호와의 날에 지금 말라기 그거 아니에요? 피할 수 있냐 이게.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도 심판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교만하게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막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 이게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번역을 갖다가 이 15절의 번역을 공동 번역 이렇게 번역했어요. 현실감 있게 번역했는데 이렇게 해요. 15절이 이겁니다. 결코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살 길이 트이는 세상인데 내가 뭐 하자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나 이거죠. 또 못된 짓을 해야 성공하는 세상인데 하나님을 시험하고도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인데 그런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번성과 이 화를 면한다와 같은 대조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러 곳에서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 시편 73편이잖아요. 73편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한 자들이 너무나도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죽을 때도 편안히 죽는 거 보면서 실족할 뻔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울고 있고 말씀대로 못 산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고 이게 뭐냐고 막 이렇게 내 삶의 현실을 막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는 순간 하나님이 딱 깨달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73편이 그거잖아요. 무슨 깨달음이냐? 우리의 마지막과 그들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깨닫고 외친 거예요. 우리가 신년 예배 주제로 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3편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상황과 아주 비슷해요. 굉장히 상황과 비슷하지만 그들의 73편에 나온 시인의 탄식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면서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을 탄식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냥 막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이 오죽하겠냐 이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15절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시험과 우리 3장 10절에 나와 있는 시험은 다르죠. 3장 10절의 시험은 뭐예요? 온전한 11조 봉헌물을 드려서 모든 재물의 주권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뭐라면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시험해. 이건 여기에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하고 증명하라 이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시험은 성도들의 헌신과 노력, 자기 삶을 드리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온 이 시험은 심판의 공의의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막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는 시험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시험은 다르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모습,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다 듣고 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다 그랬거든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13, 14, 15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는 냉정하게 적용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개인에게, 남에게 냉정하게 하지 말고 나에게, 남에게는 긍휼을, 나에게는 야박하게, 나에게는 아주 공의롭게, 나에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앞에 더 나아가는 데 유익이 돼요. 그래서 나의 지금 내 마음의 상태, 나의 언어의 그 표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누구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사탄의 말을 듣고 있는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너 이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리라고. 사탄의 말을 들은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넣었을 때 그가 은 30에 팔고자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들이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듣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에게 묻는 거죠. 질문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랬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답변해야죠. 자, 이 시간에 요 다음 구절 넘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해 보셔야 돼요. 뭐냐? 분명히 하자는 거죠. 뭘 분명히 하냐? 악인의 창성함이 부러운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탄식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모습이 자랑스러운가? 또 우리 앞구절 얘기한다면은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히 바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이 부러운가? 아니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가난한 이 삶 속에 힘들어하는 내 모습이 자랑스러운가? 한번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지금 현재 내가 상황 있는 데서 평가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같이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말하겠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올바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들이 알고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준이 아니고 주님이 기준이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가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첫 단락에서 우리들이 이해하셔야만 하는 거죠. 반면에 16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죠. 네. 그런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가?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서로 막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시되, 어떻게 들었다고 그래요? 분명히 들으시고 들으셔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어디에 기록했다고 그래요? 기념책에 그들의 말을 기록해놨대요.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 얘기는 지금 그때라는 말에 좀 주목하셔야 돼요. 이 그때가 어느 때겠어요? 13절부터 여기 15절까지 막말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뭐 하나님 섬기는데 무슨 유익이 있고, 이렇게 산들 뭐 내가 뭐 하나님이 뭐 아시기나 해? 라고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예요. 그런 때에 놀랍게도 이 경외하는 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차에
말하며. 피차에 말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로 평가했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유익해 이렇게 말하면 왕따 당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도 그런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피차 서로에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피차 말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피차 말할 수 있는, 고린도서 3장 16절인 것처럼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그런 사람을 남겨놓고 피차 말하게 하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이 힘을 바라고 있을 때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피차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탄식 기도만 듣지 않으세요. 우리들의 일상적인 대화도 들으세요. 일상적인 얘기도 들으세요. 근데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기록하세요. 어디에요? 기념책에. 이 기념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곳곳에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했죠.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이 얘기 나왔죠. 다니엘서도 나와요. 계시록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시편에도 나오고요. 이 기념책이라는 이 이름이, 그 단어가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의 넓은 지면에 나오는 걸 봐요. 자, 근데요, 그 기념책이 어디에 있대요? 어디 있다고 그래요? 여호와 앞에 있는, 멀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꽂아놓은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기념책. 근데 이 앞에 있다는 이 단어 원문은 뭐냐면요, 얼굴 앞에예요. 얼굴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뭐냐면 기념책이 있대요. 그러니까 늘 보신다는 거죠. 늘 보신다는 거죠. 왜요?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은혜를 입은 노아가 얼마나 귀해요. 그것처럼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서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유익해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밀고 나가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는 남다른 표현이에요. 민수기 6장에서도 대제사장이 축복기도 할 때도 얼굴을 놓고 축복기도 하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이 항상 그들을 백성들의 축복할 때마다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 원하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해 드시거든요. 근데 그 얼굴 앞에 뭐가 있다고요? 기념책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말에 있어도 앞에 교만한 자와 달리 하나님을 경외함이 묻어나와. 이게 할렐루야죠. 말과 눈빛과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렇게 묻어나와요. 우리는 그걸 갖다가 코람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그 말 표현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렇게 향기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말에 있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네. 눈빛과 태도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네.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나오는 것처럼 돼요. 존중이 여기는 자같이 행동하는 그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받게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자체예요. 이름은 그 본질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우리 자신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존중히 여기는 자, 이런 자를 갖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기념책에다가 기록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게요. 근데 여기 경외함이 자꾸 이 두려움과 이렇게 이게 구분을 못 져가지고 그냥 경외해 그러면 우리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가 앞장서고 있어요. 그렇지만 경외함 속에서는요, 두려움 100%,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친밀한 느낌을 갖는 거 100%. 그래서 100%예요. 그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여기 경외는 이 사람들은 형벌이 두려워서 무서웠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더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더 살지 못함으로써 오는 그런 사랑의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우리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두려움이죠. 찬송을 불러도 늘 아쉬운 뿐이라 하는 그 가사에 나와 있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이런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라고 신약에서는 또 얘기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세상에서는요 완전한 의의 삶을 살고 완벽하게 의롭다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라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부족하더라도 줄이고 목마른 자,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쓰고 내 삶을 드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막 이렇게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완벽해야 복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늘 옛사람을 죽여야 되고 늘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하는 그런 삶이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념책에 기록해 놓고 기뻐하시는 거죠. 이런 삶,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름을 보시고 계속 주목하시고 지켜보시고 흐뭇해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이 본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무시하면 내가 똑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남을 높이면 똑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16절, 17절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피차 권면하는 것을 매우 귀중히 여기죠. 히브리서 3장이나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얘기를 강조를 해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여러분 잘 알죠? 피차,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건 이제 우리 10장 24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3장 12절부터 14절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3장 12절 14절에 피차 권면한 내용서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한 다음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권면하는 그 내용 가운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 팔아먹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계속 돌보래요. 혹시 유혹에 빠져가지고 떨어질까, 항상 그 마음이 완고해 되지 않을까 항상 돌아보면서 권면하래요. 그러면서 뭐냐면 14절에,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피차에 말하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요, 악한 말을 하면서요 더 완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피차 권면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져요. 그들의 소망이 더욱더 확고해져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더욱더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슬퍼하는 가운데 내가 말씀대로 못
제대로 못 산 것에 대한 슬퍼하는 가운데서라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본문 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절 같이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기념책에 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껴주신대요. 그것도 뭐예요? 또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대요. 여기 정한 날에 정관사 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겠죠. 우리 3장 1절 이하에 나온 얘기한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 그 날을 얘기하겠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소유라는 단어가 이 번역을 보배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기업으로도 번역을 해요. 근데 이 말이 우리는 어디서 봤죠? 우리 지금 성경에 있는 것 중에 출애굽기 어디서 봤어요?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또다시 반복해요. 이스라엘 사람은요 이 귀절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구단같이 시내산 맺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언약을 맺었는지, 그때 하나님이 보배로운 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근데 그 말씀을 여기서 똑같이 지금 뭐예요?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특별한 소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특별한 기업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이게 뭐냐면 소유예요. 보배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을 보배로운 존재로, 보물같이 여기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했죠.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아낀다. 여기 아낀다는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푼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할 때 아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에 대해서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 9장 9절에서는요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듯이 이런 사람은 한 영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기업,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이처럼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끼는 보배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비록 내가 부족해가지고서 눈물 뿌리고 내가 연약할다 할지라도, 내 삶이 빈궁할 수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말씀 가운데 서로 피차 말하면서 이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그 사람들을 기념책에 기록하고 내 특별한 나의 보배요, 또 내가 그 사람을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아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것이 죽어서만 누리는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죠. 죽을 때 믿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누리는 거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여러분 아직 다 안 살아봤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네, 끝까지 갔어요. 저 이제 90이 넘었는데요. 네, 아직 그래도 며칠 남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을 우리가 사는 거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다고 그래요? 자손에게 준다고 그랬거든요. 내 자손 보니까 끝이 안 보이는데요? 밑바인 독 같은데요? 그건 내 생각이고,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내 자녀가 어떻게 바뀐지. 히스기야 왕 아들이 므낫세 완전 우상 숭배자잖아요. 얼마나 망난입니까? 근데요, 그가 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중에 바뀌어요. 아직 끝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결론 얘기가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 분별한다는 말이 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너희가 누구냐 이게. 그때는 정한 날이겠죠.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성경에서 돌아간다 그러면 회개한다 이런 말로 이렇게 거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보리라. 왜? 아끼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나눠지니까. 그러니까 요 규절을 갖다가 16절 17절의 결론을 볼 거냐 13절부터의 결론을 볼 거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요. 근데 18절에 뉘앙스를 우리가 볼 때는 16, 17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뉘앙스를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한 설교잖아요. 13절서부터 보면은 여기에 너희가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원망하는 자들. 이렇게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것과 그렇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는 자들이 어떤 형벌을 받는지를 너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는 3장 12절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보고 복되다고 한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고 끝까지 애통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실 것을 누가 보는 거예요? 원망불평했던 자들이 보는 거예요. 아니네.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 아니네. 저들이 정말 복 있는 자네. 지금 그렇게 말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너희가 와서, 돌아와서. 근데 여기 돌아오다는 이 단어 자체가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뭘 보는 거냐? 의인과 악인이 분별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결과를 그들이 다시 보게 된다는 거죠. 마치 바로 왕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네. 우리의 종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고 보는 그 장면을 보고 놀랬듯이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섬기고 있지 않는가에 따라서 딱 분별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일생의 선행이나 우리들의 어떤 이런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 속에 아낌을 받는 존재인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얘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가.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인 줄 아냐 이게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회개도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건 뭐예요? 돌아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너의 운명이 이렇게 되니까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회개했느냐? 그건 우리들이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회개도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지나면 심판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지 못하면 훗날 심판주로 만나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의 기회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처럼 주님을 경외하고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이 기념책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누구보다도 특별한 소유로 보배로 받으시고 아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끝까지 우리의 삶이 빈궁하고 때로는 안 풀리고 어렵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이처럼 고난주간을 지키며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이것이 그날을 준비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나중에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미리 기름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난주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와 하여금 묵상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의 심령을 주여 기경시켜 주시옵시고 옥토밭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